드디어 고린도전서 2장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1장도 끝나고요. 지난번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 5일로 나눠져서 분쟁하는 것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분쟁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분쟁에 관련해서 또 하나를 이제 지적을 했지요. 두 번째 지적한 게 뭡니까? 자랑질이라고 했어요. 자랑질. 즉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참 복음인 십자가의 도는 전하지 않고 세상 지혜인 헛된 자기 자랑질만 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바울의 지적은 날이 시퍼런 검과 같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난주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 그랬죠. 이 말은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면 예수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하고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자기 자랑, 헛된 세상 자랑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자랑만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 자랑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또 참된 자랑은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왜 헛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정말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헛된 세상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에 이제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설교 사역을 얘기할까요? 고린도에서의 설교 사역 하는 이유,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 분쟁과 계속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달으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전해야 할 예수 십자가는 전하지 않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분쟁을 일으킨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사역, 전도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바울이 하는 이 설교 사역과 이 전도 사역을 보고 좀 분쟁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좀 깨달으라 이거죠.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잘 깨달으려고 하면 설교를 귀담아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하죠.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난 설교 안 들을 거야. 듣기 싫어. 그리고 딴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이 나고 영화 생각이 나고 엉뚱한 생각하면 몸은 교회와 있어도 깨달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설교 사역을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설교 사역, 첫째는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죠. 다 같이 1절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4절을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인다. 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설교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미사오구를 많이 쓰면서 재밌게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설교를 재밌게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그 설교가 듣기가 좋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설교는 무조건 재밌게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재밌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재밌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말솜씨도 없고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설교나 전도 사역을 할 때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아주 재밌게 설교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그 언변이 모자르거나 재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언변이 부족하거나 학식이 부족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못한 것인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풍성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흥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과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같은 최고의 그런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자신은 3층천 천국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지적으로나 뭐 학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정말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하지만 바울은 설교나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행했던 웅변이나 철학이나 논리성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웅변이나 철학이나 논리성, 인간의 말과 지혜를,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가지고 바울은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귀로 듣기에 아름다운 인간의 말이나 학술 같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설교를 할 때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설교 사역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여.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전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설교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이것이 안 나타나면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의 말과 미사오를 써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보다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부족하게 해도 그 설교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면 훨씬 그 설교가 100점짜리 설교죠. 믿습니까?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말로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설교,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설교, 인간의 그냥 말로 그냥 끝나버리는 설교,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설교자로서 항상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인간의 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되려고 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겁도 많고 성질도 급하고 아주 성질머리가 아주 못됐죠. 급하고 그리고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부 출신 이 베드로가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죠.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성령 못 받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의 설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회심을 합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말이 3,000명이지 그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게 3,000명이나 회개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베드로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한 사람, 바로 D.L. 무디입니다. 무디도 베드로처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고 구두 수성공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전도 많이 한 사람, 수적으로 통계상으로 D.L. 무디가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오늘날 설교하는 자나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설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영적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하술이나 지혜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다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설교 사역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해 주셔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년 반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이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고린도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 이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설교, 자기의 설교가 행여라도 인간의 말과 지혜로 그렇게 잘못된 설교를 할까봐 바울이 힘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잘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선교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설교를 정말 안타깝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이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설교를 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는 설교.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고요. 둘째는 구원에 대한 참 복음인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설교에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에 복음이 없단 말이죠. 예수 십자가가 참 그 복음의 핵심인데 설교는 하는데 설교에 복음이 없다. 결혼에 그 노른자가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죠. 복음의 본질이 아닌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정치적인 설교,
즉 본질이 아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죠. 윤리적인 설교가 이런 뭘까요? 윤리적인 우리 미워하지 말고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애끼고 좋은 말씀이죠. 가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노상 그런 설교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은 더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가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착한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바로 가르쳐 줘야죠. 착하게 살자고 하는 설교를 하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자고. 물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참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성경 한 절 읽어놓고는 세상 얘기나 잔뜩 하고 정치 얘기나 잔뜩 하고 아니면 자기 자랑이나 쭉 늘어놓고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설교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미사오그를 쓰고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하더라도 재밌게 하더라도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연설이고 강연이고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참 그 복음의 핵심을 설교할 때마다 목사는 해줘야 돼요. 그것이 설교지요. 예수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 없는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 두 가지 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변화가 되고 굴복하게 된 것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던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이렇게 굴복하고 기독교에 굴복하고 복음에 굴복하고 기독교로 완전히 전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이 세상 논리 또 지식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굴복할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지식이 많고 뭐 다르게 말하면 왕고집 아닙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그걸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가 없는데 그 바울을 굴복시킨 것이 뭡니까? 그 사건이 바로 담의 세계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지식이 모든 경험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180도로 변화가 돼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기독교를 맨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식이나 논리나 세상 경험이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에서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왜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100번 내가 명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100번, 1000번 명설교를 하는 것보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낫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거죠.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 뭐 이런 거로 바울이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10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그게 속된 말로 장땡입니다. 장땡.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서 꼭 정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게 된 건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아데네서의 전도의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 철학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과 지식과 화려한 화술과 지혜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학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있게 그 철학과 언변에 뛰어난 그 아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기인 그런 학식과 경험, 철학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하고 니네 종교가 좋으냐 우리 종교가 좋으냐 하면서 토론도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 딴에는 그것이 참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덴에서의 그 전도의 그 결과는 너무나 형편이 없었죠. 바울의 말과 지혜로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어요. 아덴에서. 한마디로 아덴에서의 그 바울의 전도 사역은 한마디로 아주 대실패입니다. 대실패. 그래서 빌립보나 다른 데서는 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바울이 아덴 전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이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 뼈저리게 했어요. 이 바울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 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아덴에서의 쓰라린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는 학문이나 철학, 지식을 통한 설득이나 웅변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설교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십자가 복음이 설교 강단에서 사라지고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설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응? 이런 것이 참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참 복음인 예수 십자가는 설교 강단에서 없어지고 성공, 행복, 축복 이런 세상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분명 사탄의 교묘한 술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교회의 생명, 구원의 능력을 교회는 상실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시설도 훌륭하고 설교자의 말솜씨가 탁월하고 지식도 풍부하지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빈곤해지면 무능력한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풍부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런 선포의 말씀을 명령할 수 없다면 교회는 생명과 그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또 웅변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위인들의 훌륭한 말이나 또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의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종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